아멘.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비추는 삶.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십자가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자. 예. 여러분, 십자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어쩌다가 주어진 그런 어떤 횡재와 같은 그런 경우로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을 바꾸어준, 정말로 나에게 선물과도 같은, 혹은 보물과도 같은, 나에게 엄청나게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것임을 우리가 이렇게 양분하게 되는데요.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정도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내 어떤 이 육신의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은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고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은혜를 아는 자답게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삶으로도요, 어떤 사람에게 고마운 일을 우리가 당하면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내가 혹은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내가 혹은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맞춰지기도 합니다.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제가 총신 다닐 때 2008년도에 급성결핵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는데, 왜 제가 이걸 기억해서 지우지 못할까요? 저에게는 큰 은혜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옮을까봐, 감염될까봐 거리를 멀리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기력한 저의 모습을 보고 바보같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러시지 아니하고 제가 치료하고 그 치료가 마치고 신대원을 끝날 때까지 이분들이 제 건강을 위하여 돕고 제 물질을 위하여 도우면서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개소주도 내려주시고, 또 우리 그 행정처장님께서는 저에게 장학금도 주시고, 또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20만 원씩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두 분이서 저를 그렇게 계속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제 영혼을 위하여 도운 것은 아니지만 이 육신이 힘들 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옮을까봐 피하고, 또 약한 모습을 보며 이렇게 무기력한 저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이렇게 그런 눈을 가지고 있을 때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서 제가 건강이 회복하도록, 또한 제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꾸준하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도우시고 호련히 사라지셨던 그분들을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그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신학을 향하여서, 또 주의 소명을 향하여서 좀 더 열심히 갈 수 있었던 그런 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어떻게 그때 그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을까, 그리고 나에게 그 섬김을 베푸셨을까, 참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육신으로 경험했던 그런 은혜와는 차원이 다른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가 나에게 은혜임을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전혀 믿음의 삶, 주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닌 경험으로 아는 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주 안에서 십자가를 비추며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앞서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이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증거했느냐가 앞서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증거했고, 또한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아무도 교묘한 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아닌 것들로,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것들로 우리를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2장 4절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렴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은혜가 나에게 은혜되었음을 알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일 때 우리는 그 교묘한 말이 그렇게 잘 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이 보이고 우리의 생각이 보이고 우리의 형편이 보이고 우리의 문제가 보이고 우리의 기분과 내가 주인된 것들이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비추며 사는 삶을 살기를 바울은 원하면서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이 말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김없이 아멘이라고 화답하실 줄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를 주로 받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면 이제는 우리의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 방향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우리의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방향이 설정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에 속한 이 육신의 것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로마서 6장에는 세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의 몸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세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했어요? 죽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뒤에가 이렇게 보충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주인은 난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냐? 이 육신, 죄에 속한 이 육신의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닌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아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가 방향 설정이 주를 향하여 방향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과 동시에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훈받아 우리가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믿음의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이 설정되어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한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행하는 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또 행동이, 삶이 주를 닮아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닮아가고 주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닮아가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을 닮아가며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주님을 닮은, 주님과 하나 된 그러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이것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에요. 자, 은혜를 아는 자는 그냥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짜증나고 실망되고 좌절이 되고 불평이 될 뿐이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아들 예수를 버려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루신 그것이 십자가의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은혜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가장 기본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십자가의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서 내가 살았다는 것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한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은혜가 은혜임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서 부모는 아끼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자기의 몸을 헌신하여서 자식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도 몰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조금 서운한 게 있으면 그저 엄마 아빠가 밉고 서운할 뿐이지,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서 헌신하시는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과 헌신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왜? 은혜가 은혜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가 은혜인 줄 알 때, 자,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알 때가 언제죠? 철이 든다고 하죠. 철이 들면 부모의 은혜를 조금 안 돼요. 그리고 자식들이 속색이면 꼭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아빠는 잘 안 그러는데 엄마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시집 가서, 그것도 딸들에게 시집 가서 너 같은 새끼 한번 놔보면 알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시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이렇게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야, 어떻게 이것을 다 참아내고 견디시고 기다려 주셨을까, 이해해 주셨을까, 그 생각만 해도 야, 그것이 참 감사하고 은혜구나. 그리고 그 한 가지 한 가지, 그 모든 순간에 나의 삶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그러한 부모님의 헌신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인정되어지고,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알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해 가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이 육신의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주를 향하여 우리가 방향이 설정되어 주 안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제 여기 감사함 앞에 것은 제가 좀 오늘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은 이 육신의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감사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바뀌어서, 그의 기본적인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내일도 기억하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이미 죽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은혜로 아는 자가 되어서 감사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그 감사의 고백 하나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자체가 십자가를 비추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뭐 거창하게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뭐 수요 예배, 뭐 이런 예배들 빠짐없이 참석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일이 나에게 은혜가 됨을 우리가 알 때, 그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아는 자답게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를 위하여도 헌신하고 또 영혼들을 위하여도 헌신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그렇게 감사로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구원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십자가를 비추는 삶이 될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비추는 건 지식으로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비추는 건 내가 잘나서 비추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고집 부린다고 비출 수 있는 것도 더더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였건 원치 않아서건 요즘에는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국이 또 시국인지라 교회가 알게 모르게 진짜로 교회가 그런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잘못 이 클로즈업해서 보도를 하거나 또 아니면 또 무분별하게 이렇게 조심하지 않는 그런 일부, 또 교회가 아니라 다른 이단성이 있는 교회인데도 그들이 뭔가 잘못해도 교회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어쨌거나 특히 이 코로나 지금 19 확진자가 또 교회에 집단 감염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이 추세 가운데에서 교회를 이참에 아예 없애버리자는 등, 아니면 하여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욕들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의 교자 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구청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누가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민원을 제기를 해서 2번이나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려달라고. 순간에 어떤 놈이 대체 찔른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동시에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뭐가 잘못일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런 생각이 동시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구청 자체에서 있지도 않은 일을 우리에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누가 민원 제기를 했으니까 비대면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좀 이렇게 말이 먹힐까 봐 그랬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그렇든 그렇지 않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됩니다. 다니엘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그 총리들이 어떤 방법을 강구하죠? 30일 동안, 이제부터 30일 동안 그 어느 누구라도 왕 아니고 다른 신들이나 다른 어떤 것에 절하면 사자굴에 쳐넣읍시다. 그리고 왕의 어인을 딱 찍죠. 왕이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도 뒤늦게 알고 보니까 다니엘을 잡고자 하는 법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다니엘은 이전과 같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라고 다니엘의 변치 않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사실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신앙 고백은, 그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아침에도 제가 물어봤지만 어느 누군가가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구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민원 넣은 사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 예를 드는 겁니다. 민원 넣는 사람이 다른 어떤 요소일 수 있어요. 오늘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불편하고 또 걱정스럽고 또 염려가 되고 두려우며 내 마음속에 공허함과 곤고함을 주는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뭐라 하시겠어요? 미워하겠어요? 불평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들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가만히 좀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어떤 일들을 그 선지자들이 바라보고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일들은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멸망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들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제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핍박당할 일들이 더 많이 와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요. 인정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른대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 당연한 사실을 세상 사람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일들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로, 또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처럼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십자가를 비출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참 뻔뻔하게도 이야기합니다. 자기네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네들은 잘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본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좀 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본을 보여야 할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곧 착한 행실이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그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십자가가 비추어지는지, 우리에게서 아니면 지 자신이 비추어지는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비추어지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일이, 구원의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때, 기뻐할 때, 또한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할 때, 말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말씀 앞에 가까이 오고 기도로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더욱더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하는 그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가 조금 잘못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도 교회가 조금 잘못하면 얼마나 싸잡아서 질타하고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본이 되는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증거할까? 십자가를 비출까? 우리의 생각부터 달라지고, 우리의 말부터 달라지고, 우리의 삶부터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부터 달라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봐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일이, 구원의 일이 나를 살려내신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가 은혜임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동도 감사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비로소 십자가를 비추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뭐 얼마가 됐든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그 은혜를 알아간다면 어떻게 내가 그 십자가로 자기를 버려서 나를 살려내신 구원의 은혜에 이게 보답한다 그러면 조금 말이 좀 이상한데요.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삶, 즉 믿음의 삶을 살까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함으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8절에 보면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상황과 그런 모든 느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면서 그러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악한 영들의 세력이 오늘 우리에게 만연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려져 있어요. 교회 나오니까 예수님 믿는 줄 알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니까 예수님 믿는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지금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인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뺏겨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셔야 될 일이에요. 나부터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점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니 주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이 설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 그 사실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로 우리의 말이 감사의 말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감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감사를 통하여 하는 행동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지금 정말로 어두움이 짙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